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할 때였습니다. 술을 먹고 많이 놀고 공부해서 뭐하고 일해서 뭐하는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 푸념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관점에서 당시의 변절자들, 친일파로 돌아선 자들을 많이 평가하고 있지만 당시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 왜 우리가 변절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일제 치하에 있는 시절이 몇십 년으로 끝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백 년, 아니 어쩌면 영원토록 이 한국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일본이 영원히 지배할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한 3년만 참았으면 10년만 참았으면 친일파 얘기를 안 들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저희는 지금 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시 역사의 주인공들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불행하고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이 민족을 위해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비록 암담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0번째 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선진국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이나 IT나 반도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겉은 그런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회 곳곳에서는 아프고 힘든 신음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실제 경제 어려움을 느끼는 현장에서의 고통들을 들으면 이 사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하면서 북한의 2,5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을 인질로 삼은 채 남한 땅도 볼모로 삼은 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서 이제는 남한 땅 전체는 아주 쉽게 그리고 미국까지도 공격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아주 험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린 거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하는 이 거의 막판에 가까운 북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린 지금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때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나라들도 지금은 다 적대적이거나 매우 관계가 안 좋아져서 도무지 외교적으로도 지금은 풀릴 길이 없는 우리는 막막한 섬나라에 사는 것처럼 지금 힘든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때는 일제 치하 때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고난 가운데 직면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암담한 시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말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몸의 급격한 노화로 말미암아 잘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잘 걷지도 못하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1, 2년, 2, 3년 사이에 우리 몸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이제는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탄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힘들고 중년은 중년대로 힘들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 힘든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이죠.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서 뭔가 개혁을 이뤄보자, 우리 안에서 뭔가 고쳐보고 새롭게 해보자, 별의별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결코 우리 안에서 해결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외적으로부터 나오는 탈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벽을 뚫고 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바깥에서 누군가 구멍을 내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외적인 것을 의지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매일 다투고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험악한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든 종류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SOS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이 오늘도 하나님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우리가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일제 치하의 때만 많이 강단에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달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비유와 환상들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되거나 이단처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큰 틀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망의 때에 과연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절망의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망을 붙잡을 것이냐.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외부에서부터 나오는 하늘의 소망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1세기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을 무렵에,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무렵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수많은 비유로 등장하는 로마와 세상 왕국들은 지금은 건재하고 무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은 지금 멀쩡하게 보이고 아주 사치와 향락을 구가하고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교회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위축되고 초라하고 못나 보여도 교회는 영광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4장과 5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볼 때 우리에게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락입니다. 사도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당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요.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혼재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눈을 들어서 4장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지상의 현실, 지상의 로마 제국을 많이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좀 쳐다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천상의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자 그 앞에 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이 땅의 보석들로 설명합니다. 벽옥 같고 홍옥 같고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려 있고 신비적이고 놀라운데, 일단은 사도 요한이 아는 수준에서 그 영광을 지금 막 보석들로 묘사합니다. 또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천둥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7개의 등불은 7영이라고 말씀하고,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4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이런 4 생물이 지금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것이 다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걸 주문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보라. 하늘의 그 얼마나 큰 영광, 그 예배 자리의 감격을 너희가 좀 봐야 한다, 이것이죠. 가끔은 우리도 너무 세상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눈을 땅바닥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대요. 뉴스를 켜니까 누가 이런 잔인한 일을 범했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도 있었대요. 이런 부정적인 사건도 있었대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누구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손 부정적이고 어려운 얘기들로 거의 물이 그냥 막 물 수위가 그냥 우리 코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막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저희는 매일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죠. 도무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적도 없고 하늘나라 영광을 꿈꿔본 적도 없고 늘 세상의 복잡한 뉴스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꽉꽉 채워가면서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걱정스러운 얘기들로 마음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언론이나
어떤 기독교 신학자나 기독교와 관련된 분들조차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보면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하면서 인간으로 만드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범죄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가천선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변화되어도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고 휴머니즘의 바탕으로 본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선행을 믿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잘못된 신학을 통해 나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절망적으로만 보죠. 절망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험악해지죠. 교회 안팎에서, 세상 안팎에서 썩었다, 끝났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세상의 모든 종류의 다른 종류 오염된 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지 않는다.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다. 완전한 걸 기대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 가장 증거는 너다. 너부터도 선해질 수가 없고 너부터도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 공동체도 안 되고 너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화려하게 세상이 막 변신되고 변화돼서 좋은 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 좋아지고 있을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은 점점 부패하는데 그 부패의 정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궁극적인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끼리의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다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세상이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종말이라는 말이나 말세라고 하는 말이나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험악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못 나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것이 기독교의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부터 뭔가 선한 것이 나오고 내부적부터 대단한 것이 나온다는 게 절대로 없고 우리는 썩었고 부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 포기하고 우리에게 절망한 다음에 외부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바꾸신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아니라 뭔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의 심판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에 주여 오늘도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이 땅 가운데 너무 기고만장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이 땅 가운데 너무 우쭐하거나 이 땅 가운데 너무 슬퍼하거나 주여 그러지 않게 하시고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인류가 고백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우리끼리 안 된다, 이것입니다. 최첨단 도시, 아주 지성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 그러한 도시에 가도 열쇠 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은 죄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도시에 가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속에 악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저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구멍은 공부 잘하면 메꿔지는 구멍이 있죠. 어떤 구멍은 친구 많으면 메꿔주는 구멍도 있죠. 어떤 구멍은 좀 잘생기면 메꿔주는 구멍도 있죠. 근데 어느 거는 메꾸기도 하고 못 메꾸기도 하고 막 사는데 절대로 메꾸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심에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하나님만이 메꾸실 수 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회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고 열심히 많은 걸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못 채워가는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답이 내부에 없다는 것이죠. 답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져야 된다.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데 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절망은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끼리 절망도 만들고 소망도 만들고 문제도 만들고 답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배제한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 내 인생의 빈 구멍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구멍 제가 좀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역시 하나님 안 됩니다. 제 인생의 구멍을 하나님 메꾸어 주옵소서. 파스칼 얘기의 본론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는데 이건 공부 잘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이 뻥 뚫린 구멍을 하나님 메꾸어 주시옵소서.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참회록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지만 마음의 쉼을 누리지, 하나님이 쉼을 안 주시면 아주 좋은 시설, 휴양지에 가서도 막 불안하고 서로 다투고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쉼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쉼을 얻어보려고 많은 걸 갈구하죠. 휴가를 어디로 가볼까? 아니면 어떤 차를 사볼까? 어떤 옷을 사볼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얻기까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않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천국의 영광을 내가 꿈꾸며 사는데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신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오늘 경기는 시즌2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 시즌2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전부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기서 좀 잘 되고 잘 먹고 훌륭해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못 받는데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매우 불쌍한 것이죠. 아주 불쌍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받는 것은 여기서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은 경기장이고 시상식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은 열심히 뛰는 것이죠. 열심히 다 뛰다가 나이 한 70, 80에 여기다가 막 카페트를 깔아주고 막 카메라들을 후레쉬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금메달 걸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마지막까지 뛰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시상식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언제 뭘 해주십시오, 뭘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시상식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끝까지 뛰기만 합니다. 상은 언제 주시나, 상을 안 주시나, 누군 좀 상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해하기 쉽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상식은 이 땅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우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자꾸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거북목이 되어가지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속 아래 것만 보고 아래 것만 보다 보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온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보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 땅의 것 대조가 되고 있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도 위의 것을 자꾸 쳐다봐야 되죠. 이 위의 것이란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자꾸 꿈꾸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나라 영광이 막 보좌들이 있고 막 하나님이 막 보석처럼 찬란하고 눈부시게 계시고 거기 24장로들이 막 머리에 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생물과 많은 만물들이 모여가지고 막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특별한 환상과 꿈을 상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상상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이 땅의 것만 치중해 살게 되면 성도의 삶은 자꾸 가라앉습니다. 자꾸 이 땅의 백성처럼 살죠. 밑에 것, 땅의 것만 매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도의 인생에서는 이 땅에서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져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죠.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늘나라가 지금 내 앞에 다가오고 있어. 이런 꿈을 가지면 오늘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데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믿음이지 뭐가 바라는 게 있을까?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할까? 죽으면 끝이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상을 안 주실까? 왜 마지막까지 가난할까? 마지막까지 아플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땅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너무 서운하고 이게 뭐 믿음이 지금 맞는 건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여,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늘나라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맨날 세상의 뉴스, 세상에 안 좋은 일들, 맨날 가정에 어려운 일들, 주변에 안 좋은 얘기들 이런 거 막 몰두해서 하루의 시간을 다 쓰지 말고 5분 정도라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천상은 어떤 곳일까? 우리 주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를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상상하고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일까?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무리에 섞여서 나도 주님을 막 찬양하겠지? 너무 기쁘고 황홀하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막 지지부진하고 막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누구랑도 싸웠고 막 사는 것 같지만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힘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지,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지,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무리와 함께 속할 것이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게 되면, 매일매일 천국을 5분만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불끈불끈 힘이 솟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뉴스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5분씩이라도 하늘나라 꿈꾸게 되면 우리 안에서 천국의 영광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새롭게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국의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에게 하필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십니다. 많은 신비적인 책들을 보면 천국 가니까 맨션 아파트가 있다든지, 천국 가니까 내 소원이 성취된다든지, 이슬람교나 다른 교회를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막 나중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참고 이슬람 신앙을 지키자 별의별 유혹하는 말들이 많지만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조심스러운데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의 많은 모습 중에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거는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환한 미소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주님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중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보면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구름 모양이 꼭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신 것처럼 구름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매일 사모하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하늘을 매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의 인자한 얼굴이 하늘에 크게 그려진 것처럼 이런 상상도 했다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드사 평강을 주시는 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다음날 큰일이 났고 이렇지만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의 어떤 얼굴이 보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하루에 5분씩 천국 상상하고 하늘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꿈꾸게 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될 그날이 지금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지지부진하고 맨날 씨름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답답한데 분명한 것은 성도들에게 천국은 성큼성큼 지금 막 뛰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그 천국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우리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에게 처음 부임하면서 교회 목표를 3가지로 잡았는데요.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순간에는 천국의 예고편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한번 몰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쉬엄쉬엄 어디 풍경을 바라보듯이 예배를 보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1시간을 온 힘을 다하여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막 영광스럽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천국 가야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을 통하여 이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천국의 영광과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가 그때 예배, 그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이 땅의 시공간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무슨 염려가 있었는지,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다 초월해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으로 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령으로 근무하는 어느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 있어서 그 부인과 다락방 선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용산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가는데 들어가는 절차가 막 복잡했었습니다. 뭐 신분증에 뭐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갔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연말 정도의 그 미군 부대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얼마나 그 곳이 꼭 미국같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겉모습은 서울에 있는 한 지역에 불과했지만 일단은 그 철조망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거의 다 미국 같은, 그래서 미군 부대 안에서 먹는 생수 하나도 이거는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다 공수해 온다면서 그 안에는 뭐 스테이크, 고기, 뭐 나무, 성탄 추리 같은 거 장식들 다 이거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한국에 있는 미국 땅의 그 분위기가 다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잘 가졌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은 한국 땅에 있지만 그 안에서의 시공간은 미국 땅 같은 느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니까 뭐 그저 그렇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 시간이 집중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면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처럼 열렬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막 뛰어가야 하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찬양 집회를 하든지 젊은이들 집회,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기도원에서의 집회, 아니면은 막 많은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몰입하게 되면 천국의 기쁨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창문이 열린 것처럼 천국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아주 그냥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의 기쁨으로 그 시간 동안 무장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천국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네 생물이 어떻게 하는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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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우리가 언젠간 이 무리에 섞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오늘 11절을 보시면 24장로의 모습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의 찬양이죠. 나중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죠.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지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 1276번지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생물처럼 24장로처럼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서요, 청각 장애인 어떤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 아이가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수화로 하는 걸 봤는데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말은 못하는데 손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이 찬양 가사의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막 표현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본인은 지금 노래 부를 수 없으니까 본인의 수화로 막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냥 모션이 큰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우리가 오늘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마지막까지 천국의 영광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오늘도 주님, 저는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늘의 환상, 천국을 꿈꾸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매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전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처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어떨 때는 이기지만 어떨 때는 지고 패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낮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열악하고 병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우리 눈을 들어서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곧 돌아갈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벅찬 감격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